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는 사도들과 온 무리가 전도에 힘쓰고 합심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온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신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온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안에 어떠한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를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읽은 31절에서는 무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증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2절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나누어 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고 교제하며 서로를 살피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고 또한 서로 나누는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도 간에는 서로 화합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만을 드러내세요. 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아들을 변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는 교회라면 모든 무리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쓰여진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졌던 정신과 그들이 추구했던 함께하는 삶, 나누는 삶, 그것만은 우리가 배우고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리를 이루었는지, 또 우리가 그 삶을 닮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각각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될까요? 절대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친하면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갈라지게 되고 언젠가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의 것을 챙기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서운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가능할까요?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 일이 가능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것, 그것을 넘어서 그들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 된 것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은 그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것을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텐데 저희가 중고등부 때 이제 많이 불렀던 율동과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죠? 그런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죠, 그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잡고 있으면 없어진대요. 근데 쓰고 나누어주면 풍성해지는 게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자성어에도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명이 한 숟가락씩 덜어주면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헌금이 없어서 교회에 가기 힘들다라는 분이 계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돈 없으면 교회 가서 관세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물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거나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돈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많이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많이 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냈으면 나는 지분이 이만큼 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물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많은 물질을 내고도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자들이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그 물질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피땀 흘린 것인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은 10분의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분의 10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0분의 9는 너희가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분의 9를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10분의 1이 아깝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없으면 가정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뭔가 마이너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분의 9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분의 1,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을 생각하고 10분의 1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를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조라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선포하신 것처럼 11조도 또한 삶의 방식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32절에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없었고 적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무리 안에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것만큼 대접받으려 하거나 무리 안에서 지분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처럼 쉬울 것 같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이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 말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내 이 많은 물질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이 낸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잘나고 뛰어난 사람은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많은 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나옵니다. 또 34절에 보면 핍접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한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은혜 받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곳에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것을 자랑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그 모습은 절대로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물질을 많이 얘기하는데 비단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두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또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써 아무도 물질과 또 어떠한 마음의 상처, 어떤 부족함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도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도 소외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마음을 써서 그들을 돌보려고 했던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많이 내던 적게 내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써 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고 정말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핍절한 사람이 없었는지 한번 34절 후반과 3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무리 중에 밭과 집 있는 자가 그 판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무리를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또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핍절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분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에게 적게 주려고 하고 또 과부된 자에게 너는 과부니까 사람 가족이 없으니까 너는 적게 가져 그런 어떤 좀 차별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 노력이 초대교회 무리 안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합심의 기도 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반드시 온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물질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인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사랑과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집인 동시에 먹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의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 몸이에요. 몸은 영이 아니고 몸입니다. 몸은 먹어야 하고 쉼이 필요하고 영양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을 무시한다면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 교제와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또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본문처럼 먼저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 성도들 간의 배려와 사랑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재능이 되었건 간에 모든 사람이 자발적이고 정말 그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는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을 만약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내어놓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서로의 헌신을 감사하고 서로의 헌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미도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듣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상급은 천국에서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교회에서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상급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아무 칭찬도 받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냥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는 인간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영적이기 때문에 인간미가 없어도 된다.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감사하면,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에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말 중에 뭐냐면 말로 감사하면 천국의 상급이 깎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봉사라고 뭐를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감사한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고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니까 나는 너한테 상급 안 줘.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칭찬받기 위해 하는 봉사가 잘못된 거지, 하늘에 상 받기 위해서 칭찬과 감사를 안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봉사만 강요하고 자꾸 억지로 하게 하고 감사는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인간미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정말로 죽어라고 일만 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배려하시고 나눠주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일로 서로 눈물도 흘리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배로 갚아주시고 정말로 은혜 받은 만큼 정말 그것을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교회, 배려 없는 교회, 인정 없는 교회, 자기 것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없어도 나누어주고 모자란 것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셨습니다. 또 100% 사람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